신명기 12장 1절서부터 19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변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면 지킬 거냐라는 것을 조금은 상세하게 모세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주상과 신상들을 찍어버리고 또한 그 산에 있는 모든 그 우상에 섬기는 것들을 제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모세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나안이라는 곳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살아왔던 곳만이 아니라 또한 나왔던 애국과도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었고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합당한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죠. 그렇다면 그곳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나안 땅이 빈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텅 빈 터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냥 마음대로
아무데나 정착하면 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힘센 민족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땅을 전쟁해서 빼앗아야지만, 정복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게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싸우다가 힘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유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 강한 이 민족과는 싸워서 차지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보다 약한 민족은 어쩌면은 그냥 놔둬도 되지 않느냐. 저 사람들 우리에게 복종하며 살아갈 텐데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타협의 마음들이 들 수 있는 곳이 그게 바로 가나안입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 이미 그곳에 정착하고 있던 백성들, 수백 년 동안 지나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신, 온갖 잡신들이죠. 우상들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삶의 모습과 또한 그들의 이 문화가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은 로마에 가면은 로마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책임, 첫 번째 사명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는 것. 우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슨 금송아지, 금두꺼비, 아니면은 어떤 다른 것을 만들어다가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정화수 떠놓고,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척결하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나만 바라보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의 방법,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거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어려워하는 게 레위기다라고 하죠. 레위기 말씀에 가면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사를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닙니다. 7절 말씀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먹고 뭘 먹을 수 있으며 뭘 먹지 못하고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뭐냐? 여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었죠. 이 신명기의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7절 말씀 뒤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요? 그 땅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그 땅에 많은 민족을 몰아내고 내가 여러 가지 소유를 가진다고? 그게 다 아니에요. 뭐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와 이런 것들 우리가 복잡하게 여기죠. 아니 심지어는 먹는 방법에 대해서 코셔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름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니, 무슨 그런 것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그러실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과는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제사를 통해서,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로 믿음을 다해서, 소망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